볼, 너는 이 신학교에서 자유롭단다. 단 하나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울 의무란다. 안녕하세요. 베드로 책방입니다. 얼마 전에 주간지 하나를 읽는데 이런 제목을 보았습니다. 성당에 다니면 뭐가 좋아요? 이 내용을 보니 이 글을 쓰신 신부님께 한 주일학교 아이가 물었던 질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글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 있죠. 당연히 좋지 라고 스스로 대답했다가도 그런데 정말 뭐가 좋은 거지? 라고 혼자 심각해지는 거 있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 1서 내용인데요.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처럼 언제 누가 물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간직한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누구보다 자신 있게 답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줄 책, 한민택 신부님의 내 삶에 열린 하늘, 이 책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소복소복 쌓이는 곳, 여기는 베드로 책방입니다. 신부님께서 이 책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유입니다. 파리 가톨릭대에서 유학할 당시 영성 동반자 프랑수아 푸스케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볼, 너는 이 신학교에서 자유롭단다. 단 하나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울 의무란다.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의아해 하셨대요. 교수님, 전 원래 자유로운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건지. 자유를 만끽하는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영적인 사막을 경험한다는 걸 체험하셨대요. 자유를 얻으니 생활이 무질서해지고 공허해지고 피폐해지기까지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영성지도 신부님을 다시 만나서 삶을 바로 세워나가야만 하셨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그때 깨달으신 거죠. 그동안 내가 누린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우리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의 바람이 담긴 기도만 바치고 또 다른 사람이 고백해 놓은 것만 믿고 그러면 그런 대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성당에 다니면 뭐가 좋아요? 라는 종류의 질문 하나만 내게 던져줘도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신앙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남들을 따라가기만 하는 건 나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자고 우리를 재촉합니다. 물음도 던져보고요. 신부님 유학생활처럼 무너져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유로운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죠. 이 책과 함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응답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의 하늘이 열림을 기념하는 축제. 하느님께서 숨어 계신 이유는 우리가 찾는 사람, 길 위를 걷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기를, 길을 떠나 찾아 나서기를 바라십니다. 찾는 사람, 길을 떠나는 사람만이 자유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 하느님과 더 가까운 친교를 맺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 사랑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살아있는 인격으로 경험하도록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을 일깨우고자 하십니다. 사랑과 용서로 우리 존재를 흔들어 깨우고 우리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십니다. 성탄은 하늘이 열림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그 하늘을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우리 존재 한가운데서 열어주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심으로 이제 인간의 자유와 인격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소녀의 예 하는 긍정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은 나의 구원 역시 나 자신의 예 하는 긍정에 달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탄 이야기는 만남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로 구원이 만남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유로운 두 인격 사이의 만남을 통해 우주 안에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친교이며 존재의 교환이요 나눔이며 일치입니다. 성경에는 하느님의 오심과 방문, 그리고 인간의 발견과 응답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성탄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닌 두 자유 사이의 만남입니다. 하느님께서 오심은 인간의 자유를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은 오늘 우리를 다시금 그 만남으로, 그 놀라운 기적으로, 환희와 기쁨의 체험으로 초대합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성탄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길을 떠나야 합니다. 성탄 축제는 우리에게 찾아 나서라고 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도 그냥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 어떤 만남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방문하십니다. 나약함으로 점철된 내 안에, 상처 입은 내 마음에, 희망도 없는 삶 한가운데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건네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만남을 통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성탄을 통해 하느님은 우리에게 신앙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신앙이라는 위대한 행위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찾기를,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부름에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발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 어딘가에 숨어 계십니다. 찾아 나서라고 하십니다. 밤을 새우고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별을 쫓으라 하십니다. 나에게 별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동방의 박사들, 목동들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찾는 사람들,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사들, 목동들 모두 길 위에서 비움과 의탁을 배운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배웠다는 것은 놀라우면서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또한 비우는 사람,
의탁하는 사람, 시련에도 견디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청하며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적, 영적 여정을 통해 성경의 성탄 이야기는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될 것이며 구원 이야기는 나 자신의 구원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아, 그대의 품위를 깨달으라.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품위는 하느님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에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자유. 저는 이제 신학교에 머물며 제가 겪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탐구를 잘하고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도록 후배 신학생들을 동반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육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자유롭게 응답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학교의 모든 과정이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면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도, 그 부르심에 자신의 응답을 드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거나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와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자유이며 사랑으로 일깨워지고 성장하는 자유입니다. 볼, 너는 자유롭단다. 여기서 자유는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유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저는 자유의 교육학을 통해 그동안 자유롭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였으며 저를 부자유스럽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기대, 나만이 만들어 놓은 틀, 고착된 생각, 그릇된 관념들,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제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아팠지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아주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오로야, 나를 따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겠니? 저의 온 삶을 통해 들려온 주님의 부르심, 교회를 통해 전해진 그분의 강한 사랑. 그 부르심은 거센 바람도 지진도 불도 감출 수 없는 분명하고 또렷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서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체험하였고 그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 초대하시는 하느님.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온전한 자유로 응답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신학교 양성의 목표라면 그것은 또한 모든 신앙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신앙인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유롭게 그분께 응답하도록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성에 대한 체험은 신앙이 강압적으로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자유롭게 하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자유는 모든 신앙인의 소명입니다. 하느님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아닌 자유로운 자녀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교육 방법 역시 자유의 교육학입니다. 하느님은 각자를 자신의 고유한 삶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신의 삶에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당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온전히 자유롭게 응답하는 자녀의 사랑을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고 가난한 사람과 삶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지닌 온유하고 겸손하며 관대한 마음을 지닌 자유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가?
신앙을 통해 자유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만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나만의 응답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나는 자유로운가? 나는 그러한 삶을 꿈꾸고 있는가? 예수님이 걸으신 자유의 길.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그 자유의 길을 걸으시며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걸으신 지상 여정 전체가 죄와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의 하느님 앞에 서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추구한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여정은 하느님 아들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정은 온갖 종류의 사슬로부터의 자유, 병고와 죽음, 죄와 악으로부터의 자유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삶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기 위해 필요한 자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향한 여정은 파스카 사건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며 순환과 죽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제나 억압이 아닌 온전한 자유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것은 삶에 대한 혐오가 아닌 벗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지고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분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은 인간에게 생명을 돌려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행위였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의 굴레를 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벗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랑의 길에서 생명을 나눔으로써 삶의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을 특정 종교의 신도가 아닌 하느님 아버지의 자유로운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남의 사정을 헤아리고 돌보는 사람,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바라셨습니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사랑으로 자유로이 응답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바라셨습니다. 진정 자유롭게 하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자유롭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자유로이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사랑하는 벗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만이 순결하고 고귀한 자유를 잉태합니다. 자유는 사랑을 통해 잉태되고 사랑으로 성장하며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자유는 환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스도인 양성의 종결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끝내며 율법 교사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람, 타인을 향해 전적으로 돌아선 사람, 사랑으로 타인을 위해 삶을 나누는 사람, 모든 이들,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이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모든 이에게 그분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한미택 신부님의 내 삶에 열린 하늘, 이 책으로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자유로운 신앙으로 부르시는 하느님 아버지는 종이 아닌 자유로운 자녀로 머물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데에는 절대로 강제로 그것을 이끌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없는 듯 합니다. 스스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그 결정적 행위가 내 안에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이 책을 만나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는 그 결심 속에서 더 기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책으로 이 시간 함께 하였는데요. 이 책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더 많은 자유를 향한 초대를 여러분들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주일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